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앞에 서면 안 되는, 아직 아마 선교사 중에 제가 제일 어릴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 시간에는 좀 편하게 저희들 같이 복음 안에서 자란 사람들로서, 또 선교라는 현장에서 또 자라온 사람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제가 기도했거든요. 별로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다 틀리니까 좀 많이 안 모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겁나 많이 모여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렇게 잘 떠는 스타일은 아니라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좀 부담이 되네요. 부담이 돼가지고 혹시 제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잠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내 이름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딱 맞대요.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대요. 저는 요거 생각하면은 제 평생 기도 제목 중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도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거든요. 요거를 생각하면 항상 힘이 나요. 왜냐면은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욕을 먹을 수는 있어도,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마음과 합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일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 늘 기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묵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게 주신 언약들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기도가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 37살인데요. 어리죠? 어린가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어리다고 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일본에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접하게 되고, 쭉 자라오면서 영접도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때 당시 일본에 뭐 팀 사역이다, 캠프다, 뭐 몸빼바지 입은 아줌마들이 막 수두룩 들어와가지고 일본 말을 못하니까 거기 있는 애를 잡아다가, 그 애가 저예요. 잡아다가 맨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 돌아가서 나 누구 영접시켰습니다. 저는 100번 정도 했어요. 진짜로 맨날 울고, 예수님이 100명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한 번도 자라오면서 기도가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뭘 그리고 계신지를 알았을 때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코딱지 같은 존재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대요. 그거를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보실 때 뭐 설교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졸리신 분들은 자세요. 괜찮아요. 메시지 많이 들으셨는데 또 뭐 들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을, 제 인생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하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흐름이라는 것 가운데 사실 제 인생은 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그거부터 가지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낙심하려면 제가 제일 낙심해야 돼요. 머리도 크고. 근데 그런 상처들도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은 너무나 감사해져요. 제가 이 갑자기 머리 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말실수 안 하려고 다 적어왔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친하다고 딱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했을 때 전 친해요. 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다고. 왜 친하냐? 저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세요? 라고 했을 때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면서 이 순간을 보면서 이 문제 앞에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실까? 저는 그게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그냥 매 순간 실수도 많이 하죠. 낙심도 하고 와이프 못 살게도 굴고, 와이프가 앉아있겠지만 처음으로 사과를 할게요. 죄송해요.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앞에서 완벽한 척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복음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됐죠.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우리에게 기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복음이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언약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런 나를 보시면은 그때부터 발견이 되는 게 사실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일본 선교 현장에서 쭉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서 대학 가고 군대 가고 RTS 가고, 아까 뭐 강제로 일본 선교에 끌려간 건 맞지만 제가 자라오면서 많이 들었던 게, 왜 너가 목사가 됐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되게 정상적인 것처럼 있지만요, 제가 혹시 대학 선교 활동하셨던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맨날 힙합 바지 입고 노란 머리 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게 다녔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일본 현장에 여러분들, 우리는 교과서만 펴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운동회를 주일날 하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너는 왜 운동회 안 오니? 난 교회 가야 돼. 왜 가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가 누구야?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부모님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나도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품었던 마음이 사실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진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감사하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그리시는지만 발견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내 모든 과거가 달란트가 돼요. 내 모든 과거가, 내 모든 상처가, 내 모든 아픔이 다 발판이 돼요. 확실해요.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소통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일본 선교에 대해서, 글쎄요, 선교지 뒤져보면 다 나와요. 사실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237을 품고 선교에 응답받고 싶으시면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으셔야 돼요. 선교라는 하나님의 그 운동, 복음화 운동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을, 시작 그 점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만 좀 같이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진짜 좀 많이 안 모였으면 좋겠다, 어디 좀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300 몇십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조금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렘넌트 대회 찬양을 지금 한 5년 계속 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는 참 부담이 없는데 앞에 서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전 제 생각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제가 봐왔던 거, 느끼는 거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잘 이렇게 본인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안에 다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다 사로잡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다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저도 같이 좀 했으면,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요. 목사가 습관이에요, 잡으려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안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1번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 시간에 안 해요. 그냥 선교라는 것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이 나라는 방법이 다르고 저 나라는 방법이 다르다. 물론 약간의 전략은 다를 수도 있겠죠.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린 렘넌트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달라야죠. 아까 유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을 향한 확신만큼은 당연한 게 돼 있어야 돼요. 정말이요. 제가 렘넌트로 자라나면서 느끼는 자부심은 그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른들이 그리스도로 답 내려야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싸워 오셨던 것들이 우리가 그 발판 위에 서서 이미 우리들에겐 당연한 것, 언제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고 언제나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봐오면서 좀 많이 의문점을 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이렇게 병기 든 자랑 같이 이렇게 딱 쳐 올라가려고 할 때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없는 자들에게 올라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선교는 숫자는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혹 잘못하면 너무나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빠지게 돼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가장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할례 없는 자라고 아까 영화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많은 건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은 절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서요, 이거를 너무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사실 많이 놓쳐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선교비도 끊기면서 저는 자라왔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당연하다시피 그래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건데, 저도 많은 실수를 겪고 많은 부끄러움, 또 많은 후회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먼저 이것부터 확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구원은 못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병들었던 나를, 못생겼던 나를, 어려웠던 나를, 아팠던 나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없었던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가장 나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자존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죠. 그렇죠?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은 맞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선교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고 맡기신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겠대요. 그럼 우린 적어도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존심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거 믿으시면 되잖아요. 언제든지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알고 계시고요. 내 손해도 알고 계시지만 그게 내게 손해가 안 될 만큼 나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실 그 신뢰와 그 확신, 그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교지에서 제가 보면서 배운 게 있다면은 가장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9장 아시겠지만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 즉 주권을 메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주권,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없는 건 없죠. 그렇죠? 그거 믿으시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없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 주권을 가지고 내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놀라운 변호사야, 카운셀러야. 내게 말해, 나와 소통해.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더 축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대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죠? 저는 사실 열심히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내 열심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언약을, 내게 주신 비전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나를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러분을요.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도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상의 존재라면요 행복할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앞에 머물러서 잠시 생각만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행복을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되면요 선교지 가도 한국에 있어도 무너져요. 제가 수도 없이 봐와서 알아요. 복음편지 1가 뭡니까? 아시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행복을 해결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행복하냐 이거죠. 우린 렘넌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선교사입니다. 진짜 우리 한번 그거 찾는 시작만 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셔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소원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좀 저는 잘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몇 가지 있었지만 그냥 다 안 하고요. 요거 하나만, 이 자존심은 절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일본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제일 많이 봤던 건 요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사실 금방 무너져요. 돈 앞에, 문제 앞에. 우리 거 다 빼앗겨도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건 아무도 빼앗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믿으세요? 저는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감사하게. 내가 있는 거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인 상황에서도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요. 사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돼요. 그분의 약속을요. 늘 그분의 약속 앞에 머물러서 한번 그분의 약속을 되새겨 보시면 돼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봐왔던 거고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일본은 흑암이 너무 세요. 늘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앞에 개미가 100마리 기어와요. 근데 저기서 10,000마리가 기어와요. 10,000마리 무서우세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밟으면 되잖아요. 물을 뿌리든. 그렇죠? 흑암이 아무리 세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너무나 잘못 각인된 틀 안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선교지에서 그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흑암이 너무 세서요. 그 흑암 깨부시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을 향한, 그 이름을 향한 확신만 내게 있다면
무슨 마귀가 1000마리, 10,000마리 와도 이기겠습니까? 문제는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한가?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으면요, 사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때에 따라 보여주시고요, 내가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시고요, 만나야 될 것 만나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내게 필요한 정보 공부도 하게 하시고 느끼게도 하시고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거 또 그리스도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뭘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혹시 다른 생각, 틀린 말이 나올까 봐 조금 무서워서 사실 너무나 쓰기 싫었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 사람은 복음이다, 이 사람은 복음 아니다. 순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전 늘 궁금했어요. 아니,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왜 자기 생각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 생각은 복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 다 틀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데이트 하시면 돼요. 왜 선교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기 뭐 커플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바른이라는 분 여자친구 계세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있으면요, 유령의 집 들어가도, 내가 너무 유령의 집이 싫어도 들어가도 좋잖아요.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여자친구가 도서관에 있으면 만나러 가잖아요. 도서관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싫은 거 이 사람이 원하니까 해주고 해줄 수 있고. 진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 매 순간 매 순간 그분과 함께 호흡한다면은 뭐 싫고 좋고 이상하고 나쁜 환경 같은 건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선교 현장이라는 곳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한국 올 때마다 일본에서 어떻게 심심해서 어떡하냐. 저 심심하겠죠. 저는 저희 동기도 없고, 동경에 교회가 열 몇 군데가 있는데 부교육자는 저 하나예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심심하겠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 매일 하나님 만나거든요. 정말로요. 다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랑 밥 먹거든요. 매일매일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한국 가기 전에, 일본 가기 전에 한 80kg 좀 안 됐었는데 일본 가니까 100kg 정도가 돼요. 지금 100kg예요 제가. 매일 밥을 먹으니까 항상 함께 밤늦게, 항상 끝나고 들어가면 한 10시쯤 되니까요. 사역 끝나고 들어가면 9시 10시 그때 저녁을 먹으니까 살이 많이 쪘는데, 김대영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부었냐, 맨날 맞고 사냐 이러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또 선교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은 이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걸 보고 자라왔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 흑암이 덮여 있대요. 하나님 그거 해결하시려고 빛 대신 그리스도 보내시겠대요. 이게 선교죠.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5절 이 문제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해결을 하시겠대요. 너무 적으면 설교 같아서 말로만 할게요.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쫓아가는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래요. 애굽의 종로를 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라. 그리스도로 해결하셔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고 안 그러셨잖아요. 물론 그러셨죠. 죽어라 가나안 땅 가라. 어떻게든 가나안 땅 쳐들어가라. 안 그러셨어요. 매일 확인해라. 희생제사.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네 힘을 다해, 머리를 다해, 노력을 다해 선교해라.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가나안 땅 어떻게든 가서 정복해라. 안 그랬어요. 아침 밤 항상 그리스도의 그 언약 확인해라.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아침마다 밤마다 그거 확인한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요. 먹이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237 237 선교 현장에 알고 봤더니 사단 서밋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사, 상사, 회장, 정치인 모든 사람들 사실 사단 서밋이에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단에 종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명상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힘으로 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사단에게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 사단 서밋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선교 시대에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뭘 찾으시냐는 거죠. 자, 일본 현장이 이렇잖아요. 237도 이래요. 그럼 뭘 찾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뭘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말세의 하나님이 이 말세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네피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나라들이 그 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이 시대의 의인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요. 저에게 선교의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거예요. 영적 서밋. 내가 영적 서밋이 되고 나를 통해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라오면서 보고 느낀 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뭐라고 해야 되죠? 렘넌트라고 할게요. 저희 렘넌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아오면서 커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메시지 듣는 건 좋은데 메시지 분석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분석만 해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확신, 신뢰 많이 안 보여요. 문제만 왔다, 세상 방법 찾아요. 경찰 찾고 변호사 찾고 검사 찾고. 아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놀라우신 변호사가 카운슬러가 우리에게 와 계신데도 돈 앞에 손해 앞에 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있어 보이게 온 거예요. 오늘은 사역 다닐 때 맨날 걸어 다녀요. 전 구역 예배 1시간씩 걸어 다녀요. 차도 없어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더라고요. 강성현은 아버지 죽이고 교회 차지하고 집 차지하고 차 생겼다, 그런 소문까지 돌았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양쪽을 다 확인을 해보세요. 렘넌트들은 줏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괜히 이렇게 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딱 보면 늘 어두워요.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늘 어두워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어찌됐든
돈 앞에서 우리 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 다 채우신다면서요. 그럼 그 하나님 믿으면 되죠. 그냥 지금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냥 그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자존심 지키면 돼요. 선교주에서. 그리고 방법은 영적 서밋.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서밋이요.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다 파헤치고, 저 일본말 되게 잘해요. 정말 잘해요.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늘 그러세요. 너처럼 통역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제가 일본말 공부하려고 한 적은 없지만 어찌됐든 아무리 일본말 알고 일본어 알고 일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다 알아도요, 사단 썸이 못 이긴다니까요. 흑암에 딱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일본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서밋이요. 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세요 이러면 너무 와닿을까 걱정이 돼요. 그리스도 회복하세요.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돈 끊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자면서도 그리스도 좋아서 잠꼬대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우리가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도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어디서 하지, 그런 고민 하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나 벅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문제 앞에서 넘어질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전하지 안 전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기뻐서. 그냥 그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방법 따지고 전략 따지고 했습니까? 물론 좋은 거죠. 저는 정말로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많은 메시지를 들어오고 적어오고 전 그게 다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다 응답이라니까요. 늘 그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꿈꾸고, 나를 향한 CVDIP를 꿈꾸며, 나의 인생을 향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뢰하면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 누리죠. 저는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모든 메시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지를 저는 그게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방법인 줄. 그러니까 안 되죠. 지치죠. 힘들죠. 그건 응답인데 언제요?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방법이 있다면 영적 서밋 한마디로 하면 완전 복음.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거 못 찾으신 분 계시다면 그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 그 언약들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로 나를 늘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오늘부터 아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문제 없어요. 렘넌트는 문제 없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른 세대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모든 문제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 없어요. 우리가 문제 있다고 배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여기까지,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끝내보세요.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도 끝내보세요. 예수님은 다 끝냈다 하는데 아직 못 끝낸 거 너무 많잖아요. 나도 끝내야 돼요. 매 순간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선교의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먼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반석이 먼저 딱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거 그리스도로 끝내야죠. 예수님이 끝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끝냅니까? 누가 욕을 해도 예수님은 끝냈대요. 그럼 나도 끝내야죠. 내 돈 다 빼앗겨도 예수님 끝냈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왼쪽 맞으면 한 이쪽도 더 맞아도 된다라고 하셨겠어요. 얼마나 확실하면요. 내 옷 빼앗기면 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겠어요. 얼마나 확실하면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얼마나 우리한테 확실하면 다 줘도 된다고 하시겠어요. 절대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 행복이요.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교지를 갈 때,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요거예요. 이거고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본 선교의 전략 딱 세 가지로 봅니다. 저는 먼저 교회 복음화, 일본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이라기보다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본은 전도가 안 된다. 맞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분석된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일본 선교에 대한 정보는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든 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거면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다 그냥 같이 있어요. 삶 속에. 결혼은 교회에서, 애들 자라는 거는 신사에서, 장례식은 절간에서. 근데 종교라는 생각과 의식이 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힘들죠. 그리스도라는 이름, 여러분들 혹시 빠구아라는 과일 먹어보셨어요? 빠구아? 되게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에요. 그 껍질을 밥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새콤달콤하면서.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제가 만든 과일이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일본 가면 그래요. 교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한국에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 대한 분석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교지에서 교회 운영하고 유지하는 거에 그쳐버려요. 생각이. 그거 아니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니까요. 사단이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꾀하는 자, 그래서 하와를 꾀했죠. 근데 일본의 전도는 안 되는데 이상한 게요, 그 종교들, 희한한 종교들 뒤에 보면 저기 사진 같은 거 있어요. 몇십만 명씩 모여요. 요즘 대세가 행복의 과학이라고 있어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1200만 명 정도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도 보내고 공자도 보내고 소크라테스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그라고, 여호와라고.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왜 모입니까? 전략이 좋아서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다 꾀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파고들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합니까? 연구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아니면 절대로 교회 복음화 힘들어요. 선교지에서 진짜 전도의 시작은 저는 그래요. 영적 서밋. 그래야지만 거기서 5기초의 응답을 받고 20가지 전도 전략의 응답을 받고 그 증거, 그 모델로 세우시려고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잖아요. 또 그런 후대 만들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저는 렘넌트 사역할 때 그거 붙잡고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절대 다른 세대가 이 현장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 복음 때문에 현장에 어떤 역사와 증거를 주셨는지 그거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내가 거기 쓰임 받겠습니다. 일본은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엔 한 5만 개가 넘게 있죠. 일본은 8천 개도 안 돼요. 땅덩어리는 한국의 4배 정도 커요. 그런데 그 중에 목사가 없는 교회도 1,000개가 넘어요. 또 그 중에는 결혼식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아니죠. 일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행복과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캠프팀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제자 발견하고 해도요, 그 사람이 양육될, 영적 서밋으로 양육될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럼 일본의 오직은 뭐냐, 시작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를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가기 싫었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계속 있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도 와 있는데 너무나 좋아요. 늘 만나요. 아직도 만나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암이라고 쓰러지셔가지고 뭐 강단에 못 쓴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시더니 매주 일본 들어가라. 그래서 RTS 다니면서 매주 일본 들어갔어요. 졸업했더니 그냥 일본 들어가라. 너무 싫었어요. 전 그걸 꿈꾸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저에 대한 꿈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내 모든 과거를, 모든 상처를, 모든 것을 내 달란트가 되도록, 내 발판이 되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달란트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해서 파고드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선교의 달란트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과거에 주셨어요. 언제 그게 달란트로 보이냐? 진짜 하나님이 날 향해 그리시는 참된 선교의 언약이 보일 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약 찾아야 돼요.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안에서 나를 향한 언약과 비전을 찾아야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 계속, 준비하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설교 안 하려고 분필도 안 잡는데 계속 설교가 되네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안 세우실 거니까 저는 그러면 다행이고 좋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그래서 재밌어요. 제자들 일본의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면 됐죠. 그럼 그걸 찾아야죠. 안 찾아서 문제예요. 찾으면 돼요. 10명 전하면 1명은 반응해요. 그런 1명들이 10명, 20명 속에 교회 지속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물론 일본말도 돼야죠. 그래서 일본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외국어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본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진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 중에 1명도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녔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혹시 굿 해줄 수 있냐고. 굿. 내가 목사를 굿은 못한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근데 굿 비슷한 건 해줄게. 와. 일본 사람한테 그랬어요. 왔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자기를 고통받던 그 문제가 사라지니까 교회 안 올 수가 없죠. 좀 그 사람 데리고 복음 편지 일단 끝내고, 일본인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함께 계속했던, 지금 집사님이지만 이제 올해 권사님 되실 거지만 그 일본인 사역자분과 함께 지금은 이렇게 같이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뭐 일본에는 복음 받을 사람 없다고? 있어요. 찾으면 있어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잘 전하고 좋게 전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걸로 모든 거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되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애도 복음 편지 8가까지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왔어요. 이번 주에 국어 할 건데 이번 주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도저히 헌금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쪽팔려서. 저는 헌금 얘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당분간.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냐. 뭘 알고 내야지 자기가. 제가 또 미안하니까 그럼 주정 헌금 알아서 내고 11조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여기 시험해보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그 약속 믿고 체험을 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나서 헌금해라. 그랬더니만 이번 주에 다 했어요. 건축 헌금, 성경 헌금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제 요거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얼마나 잘 찾냐, 얼마나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그릇이 되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게 전략일 수도 있고요. 항상
우리 유 목사님 말씀 주시죠. 우리 교회는 메스 운동, 그다음에 디사이플 운동, 컬처, 이 세 가지 운동이 함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저도 항상 그 방향을 항상 되새기고 되새겨요. 누구든 오고 누구든 받아들이고 누구든 품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확실한 희망과 약속만 있다면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걸로 끊임없이 지속만 할 수 있으면요,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교회가 전혀 없어요. 일단 그거 알아주세요. 일본엔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현장에서 양육받을 교회가 없어요. 전화 와요. 한국에서 요즘 도와주세요. 지도 검색해보면 1000km 떨어져 있어요. 1000km.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럼 또 안 도와줬다고 뭐라고 하고. 제가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요. 수도 없이 누구 좀 봐달라, 누구 좀, 나 누구 간다. 근데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야죠. 왜냐하면은요, 일본 복음화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영적 서밋이에요. 저는 쭉 봐오면서 일본 복음화는 딱 한 개예요. 함께요. 내 교회 잘 되는 거 보여주려면 얼마든지 내 사역 열심히 하면 돼요. 내 한 세대 그냥 축복 보고 끝내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렘넌트 자랑거리로 만들려면은 자랑거리 만들면 돼요. 이것저것 가르쳐서. 렘넌트 자랑거리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자 만들 거잖아요. 그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 놓치지 않도록요. 그러려면 함께 가야 돼요. 제가 뒤에 글에도 잠깐 붙여놨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빨강생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빛나도요, 무지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비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 바꿔 말하면 일본 복음화 하기 위해 나의 색깔을 없앨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와 함께 가기 위해서라면은 내 응답도 잠깐 접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잠깐 저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봤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본 선교, 일본 복음화는 이거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지금 제 입장에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 이거 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 있는 본부와 일본 선교지와 이거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요. 아, 강성현 집사님 되시죠? 아니, 목사인데요. 아, 강성현 간사님 되시죠? 아니요, 목사인데요. 강성현 기자님 되시죠? 기사 하나 써주세요. 아니, 목사인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내가 아무리 빛나도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게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전 이거 놓고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제가 RT에서 졸업할 때 저희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학년들 다 같이.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이름은 안 밝히고 질문하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함께 갈 수 있는 힘.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거를 매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일본 복음화를 위해 모든 교회가, 모든 후대가 함께 갈 수 있을까? 모든 성도가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거 지혜 달라고.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요, 여러분들 일본을 왜, 여러분들 일본 싫으세요? 혹시 일본 싫으신 분 솔직하셔도 돼요. 저는 이상한 드라마를 보면 되게 싫어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이트 같은 거에 기사에 댓글 보면 일본이 또 싫어지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씀해야죠. 우리도 다 부족하고 이렇게 분노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 인간적인 눈이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옆에 일본을 두셨는 거죠? 유전학적으로는 이미 같은 조상이다, 이런 것까지는 밝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치고받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두셨을까요? 우리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족 복음화의 대상이요, 우리의 사마리아잖아요. 땅끝까지 가야 될. 저는 그 시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좋고 정치 문제가 이래요 저래요, 물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틈이 되니까요. 틈이 되니까요. 이게 맞고 저거 맞고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천국 가서 하시고요. 우리 지금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그 나라를 우리 옆에 두셨냐고요? 왜? 하나님이 싸우라고요? 욕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저는 일본을 향해 우리 민족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될 사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왜요? 일본에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풍부한 인재, 인력, 자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봤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힘드니까요. 비싸요. 그런데 진짜 영적 썸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20가지 전도 전략에 응답을 받는 사람만 나온다면 일본은 퍼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전 그거 꿈이에요. 전 단 한 번도 일본 현장을 보면서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정말 없어요. 일본은 세계 선교를 위해 전투 기지가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한 일본 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전 거기에 확신이 있어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언젠가 하셔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요만한 먼지 같은 존재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나를 향한 언약이고 그림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면 돼요. 구차하게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 문제, 저 문제. 나 그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중요해요. 어딥니까? 신명기 1장이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고 걸어오셨대요. 안기세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거, 잡고 있는 거 좀 놓으시고 한번 하나님께 진짜 안겨보세요. 그게 렘넌트예요. 저는 그게 우리 다락방의 자존심이요,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 너무나 많지만 반드시 일본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전투기지, 전략기지 될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일본을 품으신 분들은 일단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교를 품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 파송받을 때 선교대회 메시지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었어요. 저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일본 복음을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하나도 제대로 못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 하실 수 있으세요? 2, 3, 7 바꾸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절대 못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이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237 선교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가 237의 선교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분위기로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교를 향해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을 찾아보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저를 한국에서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꾸준히 도와주시는 못해서 진짜 중요할 때, 필요할 때 연락을 주세요. 근데 그분은 저를 향해 언약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일본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해요. 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름 언약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나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요. 전 2달에 한 번씩 훈련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 진짜 몰래 비밀로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언약을 잡고 있다니까요. 평생의 동역자. 선교 물론 그냥 분위기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는 선교하고 싶으시면 절대 불가능한 내가
진짜 응답받는 절대 가능의 선교에 쓰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세요. 나를 향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237 선교를 향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 나라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그것부터 찾아보세요. 이거 발견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모든 과거가 달란트가 되고 발판이 돼요. 심지어 내 상처까지 돼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저 자라면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부모님에게요. 근데 전 맞은 거에 대해서 단 요만큼도 불만 불평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 지금 한국말 되게 잘하죠. 내 선교사 자녀들 중에 제가 제일 잘할걸요. 일본에서는 적어도. 저는 집에서 일본말 쓰면 겁나 맞았어요. 주먹으로 맞았어요. 주먹으로요. 근데 그 아팠던 모든 것들이 한국말로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주먹을 사용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어서 지금 부어서 커진 거예요. 만약 안 맞고 얼굴 조그매져가지고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앉아 있었으면 이런 거 몰랐죠. 모든 상처가 다 달란트가 돼요. 나를 향한 언약 발견하면. 그거 찾으세요. 237 선교 현장을 향한, 내가 품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언약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CVDIP요. 저는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저는요, 제 하루를 이게 끌고 가요. 누가 욕해도 저는 이것 때문에 사니까 이게 저를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인생으로 바뀌셔야 돼요.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온 CVDIP가 내 매 순간 매 순간을 끌고 가야 돼요. 그때 진짜 오직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은 유일성의 응답 와요. 다윗이 왕궁으로 직접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직접 갔습니까? 바로가 불렀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직접 가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딱 되면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그때 재창조의 응답, 문화 서밋의 응답까지 같이 와요. 내가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고 문화의 흐름을 끊고 바꿀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겠죠. 성경의 렘넌트는 다 그렇게 응답받았으니까요. 역대하 20장 12절 아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237 선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일본 선교.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요. 그 말씀으로 반드시 주세요. 그 언약을, 나를 향한 언약을. 거기서 이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작부터 해보세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인생이 작품이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작품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거면 돼요. 저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게 제 선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그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고 계신 그 그림만 여러분들이 매일 그릴 수만 있다면요,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 선교의 참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 없는 말이 있었다면 주의 성령께서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 시간 남겨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